반갑습니다. 네. 여기 암호가 뭔지 알려주십시오. 1, 2, 3, 4. 예. 예, 암호가 이제 없어졌습니다. 예. 예. 저 띄워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잘 보이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명진 소장입니다. 온누리 교회 이렇게 부천 온누리 교회 여성 수요 예배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과 오래전에 이제 약속이 되었었는데 코로나가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게 만드셨던 것 같습니다. 예. 코로나 중에서도 이렇게 믿음을 잘 지키시고 함께 기도하신 분들이 있어서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저께는 그 서빙고 우리 그 마대행전 기도팀하고 줌으로 이렇게 기도회를 한번 가졌어요. 상당히 어색하더라고요. 줌을 하니까 이렇게. 그래도 많은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은 이제 낙태와 생명 그리고 회복이라는 것인데, 낙태 상당히 무거운 주제입니다. 참 무거운 주제고, 이 낙태를 어떻게 알아야 되는지 교회에서 많이 이렇게 설교나 말씀이 잘 전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한번 꼭 짚어보고 또 우리가 또 회복의 시간을 가져야 되겠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회복이라는 주제로 또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4월 11일 날 낙태죄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헌법 불합치라는 것은 이제 헌법이 위배된다 이런 얘기죠. 헌법이라는 것이 뭡니까? 국민의 권리를 기본권을 보장해주는 가장 중요한 기준을 헌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권리를 지켜야 될 헌법이 이렇게 무너지는 그런 결정이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이제 한쪽에선 이렇게 환호하는 그 자매들의 얼굴이 보이죠. 이 분들은 이제 낙태 옹호하시는 분들이고, 이제 한편에서는 뭐 제가 이제 성명서를 읽고 있습니다. 뒤에 저희 측의 이제 프로라이프 생명운동 측의 분들은 결정에 실망해서 상당히 얼굴이 어둡지요. 예. 작년 이제 헌법재판소 안국동에 있습니다. 서로 이제 마주보고 이렇게 성명서를 이제 낭독하고 그랬는데, 이 낙태죄 헌법 불합치의 내용은 형법의 260조 1항과 270조 1항에 이제 낙태를 한 그 부녀에게 죄를 묻거나 의사에게 죄를 묻는 것입니다. 낙태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 크리스천들은 낙태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고, 또 이제 낙태 옹호하시는 분들은 이제 낙태는 뭐 언제든지 내가 맘먹으면 할 수 있다, 뭐 세포 덩어리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걸치는 분들이 있는데 때에 따라서 뭐 낙태를 좀 할 수도 있지 않냐, 뭐 이런 세 가지의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견해를 갖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릅니다. 내가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이제 시각을 갖다가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세계관. 월드뷰라고 그러죠. 내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물을 판단하느냐가 이제 세계관인데, 세상은 크게 성경적 세계관과 세속적인 인본주의 세계관으로 크게 양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낙태를 얘기하고 또 최근에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그 차별금지법이 이게 입법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그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창조입니다. 창조.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들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이 창조에 대한 것을 우리가 먼저 붙들지 않으면 아무 싸움도 할 수가 없습니다. 간혹 제가 생명윤리 강의를 나갔을 적에 처음에 시작 기도를 갖다가 사도신경, 우리 신앙 고백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제일 앞 소절이 어떻게 됐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면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혹이라도 창조에 대해서 의심하신 분 없습니까? 혹시 뭐 이렇게 진화론에 대해서 조금 생각이 갖고 계신 분 없습니까? 그러면 몇 분은 얼굴이 어두워요.
자신이 없는 거죠. 그러다가 강의가 진행되면서 그분의 얼굴이 회복이 되기 시작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이것을 우리 꼭 붙드셔야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특별히 창세기 1장부터 3절까지는 우리가 세상과 싸울 수 있는 큰 기초가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되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생명이 귀중한 것이거든요. 일반 동물과 달리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고 그러지만 우리가 다른 동물과 다른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서 죄를 짓고 죽어서 이제 멸망하게 됐는데 그게 너무 안타까우셔서 친히 우리 죄값을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목숨과 대속해 주셨거든요. 우리의 몸과 모든 삶은요, 이제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우리 생명을 다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우리 태아일지라도 우리는 함부로 다룰 수가 없죠. 여러분, 이제 이렇게 무신론과 이렇게 유물론, 상대주의, 이런 그 세상적인 인본주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어릴 때부터 세상적 인본주의 그 교육을 받고 왔기 때문에 마음속 여러 가지 보는 시각들 중에 부분이 이런 무신론적 인본주의에 때묻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때묻어 있다 보니까 때로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유신론적 진화론이 맞지 않냐,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시는데 분명히 맞습니다. 그 잘못된 것입니다. 이번 유신론적 진화론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천지에 벌써 단세포 같은 거를 만드셔서 단세포가 이렇게 진화하고 그래서 사람이 되고 원숭이 되고 다 됐다, 뭐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단세포를 만드시고 심히 기뻐하셨을까요? 기뻐하는데 심히 기뻐하셨을까요? 생명을 단세포한테 주셨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아메바 같은 단세포를 위해서 이 세상에서 오셔가지고 매맞고 수치를 당하시고 돌아가실 이유가 있을까요? 뭐가 어색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없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유일하신 분, 창조주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창조에 대한 것을 갖다가 먼저 우리가 가슴속에 꼭 담고 항상 무엇을 판단하더라도 이 기준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유물론하게 되면 모든 것이 물질로 보기 때문에 죄를 따질 수가 없어요. 물질이 하는 일인데 내가 어떤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어떤 기준을 갖다가 나한테 갖다 댈 수도 없고 또 남한테 갖다 댈 수도 없어요. 그냥 물질일 뿐이니까. 물질과 물질과의 만남이지 화학적 반응이지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것들이 발전해서요, 이제 페미니즘을 이제 넘어서 이 젠더주의까지 가죠.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남자, 여자는요, 제 머리털 하나만 이렇게 딱 뽑아서 보더라도, 그 염색체가 XY라는 그 염색체가 있고요. 또 여성보다 아무나 살이고 어디 아무나 피부를 띄어서 이렇게 딱 보서 검사하면 XX라는 염색체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호르몬을 치료를 하고 내 생각은 이렇게 여성다운, 내 생각은 남성다워 해가지고 바뀐다고 해도, 생각을 한다고 해도 그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의학적으로나 유전학적으로나 또는 생리학적으로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 젠더주의라고, 아침에는 남자로 이렇게 살고 싶고 저녁 때는 여자로 살고 싶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젠더주의는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상 사람들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가치를 하고 있는데, 생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한번 이제 알아봤습니다. 작년에 세이브 더 스톡이라는 생명운동단체가 미국에 있는데, 무작위로 검사를,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약 67%가 심장이 뛸 때, 이제 생명의 시작이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 이제 숨을 거둬주면 심장이 멎지 않습니까? 그럼 죽었다, 운명하셨습니다, 이럽니다. 그것처럼 심장이 이제 멈추면 죽은 것처럼 뛸 때가 생명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요걸 기초로 해서 심장박동법이라는 법안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작년에 시카고에 대한 한 교수님이 5년 동안 전 세계에 한 1000여 군데 생물학자 전문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생명을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했더니 약 96%가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수정된 순간부터 생명이지요 하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만드셨습니다.
우리 성경적으로는 우리 기독교에서는 난자와 정자가 수정되어서 우리가 임신되는 수태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생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유물론과 무신론에 빠져 있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죠. 그냥 뭐 물질과 물질 만나기 때문에 뭐 그냥 내 안에 있는 그 임신한 그 했을 적에 태아는 뭐 세포일 뿐이야. 때에 따라서 날 괴롭힐 수 있기 때문에 띄워버리고 없애버릴 수도 있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이제 세상 사조로 흐르게 됐을 적에 위험한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자, 우리 미끄럼틀을 타지 않습니까? 한번 탁 타면 미끄러워서 계속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미끄러지죠. 이걸 미끄럼틀 효과라고 하는데, 옛날 프란시스 셰퍼라는 박사가 이런 이제 100여 년 전에 얘기를 했어요. 낙태와 피임 이런 것들을 갖다가 허락하게 되면은 이제 이것이 배아 파괴를 가고 또 장기 매매를 가서 인간을 복제하자고 그러고 무분별한 유전 조작과 안락사까지 이루어질 것이다 예측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그대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낙태 건수를 보면요, 이제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좀 숨기고 감추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2005년에 한 34만 건 됐다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이제 5년 후에 보니까 16만 건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8년 후에 보니까 이제 5만 건을 줄었대요. 그래서 야, 이 정도로 가면 우리나라는 되게 그 선진국이다. 생명을 정말 존중하는 나라가 되겠구나. 생명운동 특별히 안 해도 이렇게 저절로 생명을 잘 지키겠구나 하는데 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2018년 이제 산부인과 의사에서 하루에 한 3,000건 정도의 낙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건수인데 5만 건과 100만 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언플랜드라는 이제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를 보시면은 이제 과연 아이가 정말 생명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 강의가 끝나고 나서 이거 남겨놓고 갈 테니까 여러분들 잠깐 3, 4분 되는 영상인데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는요, 34주 된 아이를 제왕절개를 해가지고 애를 꺼내서 물왕동에 빠져 죽이는 그런 의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팔삭동이라고 그러죠. 예전에 의학이 발달 안 할 때도 팔삭동이로 나서도 좀 비실비실하긴 하지만 잘 자라고 똑똑하게 잘 자랍니다. 제왕절개라는 것은 분만을 할 적에 우리 아이가 나오는 산도가 좁거나 또는 애가 너무 컸을 적에 또 여러 가지 의학적 문제가 있을 적에 이제 산모의 배를 절개하고 아이를 꺼내는 이제 그 분만술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이를 죽이는데 사용했단 말이죠. 그리고 아이를 꺼냈을 때 아이가 울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이를 물 한 조에 빠뜨려 죽였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재판 중에 있습니다. 그와는 달리 2007년에는요. 21주하고 6일 된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렇게 살아서 엄마 품에 안겼습니다. 벌써 이제 13년 전 일이죠. 의학이 이렇게 많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4월 11일 날, 그 헌법재판소 앞에서 이제 설마 이게 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날 거리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그것도 7대2로 압도적인 숫자로 이렇게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도를 하고 이렇게 애를 많이 썼었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날 와서 집에서 잠을 못 이뤘어요. 너무 답답하고 막 슬프고 그냥 그런 거예요, 마음이. 그런데 틀림없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9분 중에 크리스찬이 있었을 텐데 그분들은 왜 저런 판결을 내리셨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 많은 목회자와 장로님들 계시고 지도자들이 계세요. 못자보다 한 30만 명 되더라고요. 그분들은 왜 저 앞에서 이제 낙태죄 폐지 아멘하고 외치는 숫자 몇 명 되지도 않아요, 그분들이요. 저 사람들의 목소리에 눌려서 아무 소리도 안 할까 하고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속에 빨리 글을 써라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어쩌면 제 강의에 많은 내용이 요 짧은 한 3, 4분의 그 영상 속에 들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연결이 되면 바로 연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연결이 되네요. 네. 재판관들의 모습 속에서 빌라도의 모습을 봤고요. 또 비겁한 저희 기독교인들의 모습 속에서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제가 쓴 글입니다.
네, 짧은 내용이지만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다 들어 있습니다. 세상은 성을 무기로 이제 우리 성도들을 공격해 옵니다.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러 다가오는데 예수님이 처음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우리를 죄를 갖다가 죄 사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하는데 그 후에 계속 그 사탄들의 공격은 지속됩니다. 많은 사탄들의 공격에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왔는데 이 사탄들이 이제 뭘 하나 제대로 알았어요. 그게 바로 성이라는 것입니다. 성을 가지고 교회를 파고들면 이 기독교를 무너뜨릴 수가 있겠구나. 제일 먼저 파괴시켜야 될 것이 가정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가정은요, 이 부모가 이제 자녀들의 울타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천 가정에서 아빠나 엄마나 이 부모가 경건하지 못하고 구별되지 않으면 자녀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울타리가 무너져 버립니다. 이 울타리가 뭡니까? 바로 성경 말씀, 성경적 세계관이고 말씀입니다. 정확한 교리입니다. 이것을 바로 알지 못했을 때 사탄이 들어와서 우리를 무너뜨리는데 제일 먼저 무너뜨리는 게 성윤리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성윤리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감히 이제 사회가 교회에 대해서 이제 또 사회에서 이런 낙태를 허용해라, 차별급지법을 허용해라, 동성애 허용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교회가 낙태와 동성애를 허용하지 않았다면 감히 사회가 이런 낙태와 동성애를 허용하라고 주장하지 못했을 것이다. 맞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요. 처음에 피임약부터 시작됩니다. 피임이 뭡니까? 이제 수정이 되지 않도록 임신을 막는 것이죠. 1965년도까지는 미국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모든, 요새는 피임약인 선전도 많이 나오는데, 기혼 부부만 살 수 있었습니다, 법으로. 그런데 60, 70년대 미국의 히피 문화와 그 다음에 이제 성적 자유주의 성문화가 막 창궐을 했습니다. 그랬을 적에 미국에서 택하는 방법이 이제 피임약을 풀어놓는데, 이 청교도 신앙으로 만들어진 이 나라에서 이 당시 이런 병적인 현상을 봤을 적에 성률을 바로 세우고 신앙을 바로 세웠어야 되는데 너무 쉬운 방법을 택했습니다. 차라리 이거 청년들에게, 미혼들에게 피임약을 살 수 있도록 법으로 허용하자. 그래서 65년에 풀어놨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성병도 창궐하고요, 임신도 더 많아졌고요, 성적 윤리 타락이 더 커져갑니다.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이제 낙태를 허용해라 하고 주장하게 되죠. 그 다음에 동성혼을 허용하게 되죠.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가 자살을 보기 위해서 인간의 세포, 배아를 갖다 파괴해서 우리가 좋은 약을 만들어 보고, 좋은 것을 만들어 보자 해서 우리 생명을 죽이는데 이제, 앞장서게 됩니다. 이후에 나오는 것이 이제 안락사라는 것이 나옵니다. 내가 살기 싫은데 빨리 죽게 해줘. 그러니까 안락사까지 들어오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크리스천들이 바른 목소리를 냅니다. 그건 성경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함부로 파괴하거나 죽여서는 안 됩니다. 그랬더니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양심이라는 걸 주셨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듣기가 싫어요. 내가 찔리거든. 그리고 그런 소리 나한테 좀 하지 말어 하고 거부하고 싶은데 우린 계속 목소리를 내니까 이제 안 되겠다. 쟤네들 입을 막으려니까 법을 만들어야겠다 하는 것이 이제 차별금지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일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요. 우리 신앙을 갖다가 신앙의 초점을요. 삶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으로 이동했을 적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인간의 고통만 계속 강조를 하죠. 이런 분들은. 인간이 힘들지 않아. 근데 정작 하나님 고통과 슬픔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할 적에 먼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기준을 맞춰서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웃 사랑이 하나님 사랑보다 넘어버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세요. 소금의 맛을 잃고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화목 좋죠. 같이 다 어울리고 화목하고 용서하고 좋은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 선을 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놓쳐버렸습니다. 바로 성경적 세계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대부분 어떤 나라에서 벌어지냐면 신앙이 아주 융성한 나라에서 먼저 벌어집니다. 영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나라에 토머스 선교사님을 보내셔서 성경을 전해줬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나 존 녹스 목사님이나 요한 웨슬레나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이 신학적 거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국에서 자유주의 신학과 혼합주의 신학을 받아들였을 적에, 인본주의 흘렀을 적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68년에 처음으로 임신 24주까지 허용됩니다. 그러고 나서 불과 10년 만에 이제 시험관리가 탄생했어요. 정말 희소식이었죠. 하지만은 하나님의 기준에 벗어났을 적에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느냐? 대리모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대리모는 성경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해서도 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제 게이들이 자기 정자를 대리모한테 주어서 아이를 갖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불과 얼마 안 있어서 이제 차별금지법의 시조가 되는 이제 평등법이 2006년에 들어오고 불과 4년 만에 포괄적 이 차별금지법이 영국에 통과가 됩니다. 이때 영국의 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들은 점잖게 성명사나 읽고 말았습니다. 이러지 마시오. 그랬는데 피일까지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들의 그런 행동의 결과는요, 많은 게 예배당들이 카페와 술집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영국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실 적에 현지 교회는 조심해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제가 영국에 한번 방문했다가 예배를 드려갔는데 예배당 이 앞쪽에 뭐가 있냐면 그 무지개 6색깔 그 깃발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영국이 그렇게 변해버렸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05년에 간통죄가 없어졌습니다. 아니, 부부 사이에 그 성적인 그 신성함과 신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다른 남자와 다른 그 여성과 잠자리를 같이 해도 벌할 방법이 없어요. 내 집에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들과 그 어떤 이 불륜을 저질러도 처벌할 방법이 없습니다. 주거 침입죄 외에는 별다른 게 없어요. 그것도 나 허락받고 들어왔어 그러면 할 말도 없어요. 이러한 일이 2005년에 벌어졌습니다. 불과 이제 2015년에 벌어지고 불과 4년 만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를 허용하는 이런 판결이 있습니다. 금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착한 법을 만드는 변호사들이라고 이런 제목은 좋아요. 그런데 여기 여러 변호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변호사들은요, 이제 살기 힘들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은 의사들이 독극물을 줘서 죽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하면서 안락사까지 주장하는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영적 전쟁은 요새 말로 세계관 전쟁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싸우려면, 전쟁에 싸우려면 무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바른 신학적 교리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신학적 교리라는 게 뭐 이렇게 어려운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말씀 그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만 믿으셔도 우리가 나갈 수 있는 큰 무기가 됩니다. 이럴수록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모여서, 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지만 참 감사한 게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필사도 하고 또 은혜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뭐 참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께 나아갈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미국에서 이제 낙태를 허용하는 로데웨이드 사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번에 한번 소개를 해드리는데, 1973년에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일이냐? 로마 맥고비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임신을 했는데 의사에게 낙태를 하러 갔더니 낙태 안 해줍니다. 의사는 당신에게 그 생명이 위험한 어떤 이 증거가 없기 때문에 나는 생명을 죽일 수 없습니다. 낙태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소송을 걸어가지고 싸움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연방재판관이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판결이 났습니다. 왜 24주냐? 모체에서 아이가 나왔을 적에 이제 자가 생존할 수 있는 시기가 그때 당시로는 이제 24주가 이제 그 정도 의학적 수준이 됐나 봐요. 그런데 지금은 의학이 발달해서 24주가 아니고 22주 전에 태어나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로마 웨코비의 삶에 이제 좀 놀라운 일이 하나가 벌어졌습니다. 바로 이분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고백을 합니다. 실은 내가 그때 판사님 앞에서 얘기했던 것이 거짓말이었습니다. 극단적인 페미니스트 여성 변호사 두 분이 와가지고 나에게 당신 3명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을 하고 그랬습니다. 실은 내가 고백을 합니다. 내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했더니 연방 대법원에서 이미 지나간 일은 어쩔 수 없다. 한 사람의 거짓말로 지금까지 5,800만 명이라는 태아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미국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제 보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청교도들이 신앙을 찾아서 죽음을 무릅쓰고 나와서 교회를 세우고 신학교를 세운 나라 아닙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 이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놀라운 일 하나 발견했습니다. 바로 이게 신학이 바로 서지 못하니까
신학이 바로 서지 못하니까 우리가 각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지 못하고 우리가 밀렸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60년에서 70년대까지 우리 신학이, 미국의 신학이 상당히 이렇게 자유주의로 흘렀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에서 남침례교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근데 총회장 하시던 분과 신학교 총장하시는 분이 자유주의 신학과 혼합주의 신학이 흘러 있었어요. 그러면서 인간의 고통을 얘기하면서 유화적인, 낙태 유화적인 그런 것을 목사님한테 가르치고 또 그것을 들은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교회 출석하는 법관들과 행정관들과 의사들이 생각해, 목사님이 저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래, 인간의 고통을 위해서 그 낙태를 좀 허용해도 되지 않겠나 하고 나온 것이 바로 로데 웨이드 사건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강단에서 올바른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성도들이 바른 성도로서 신앙을 지킬 수 있다는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알겠는데, 실제적으로 낙태를 해야 된다는 그 주장들이 많은데, 뭐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래. 참 힘들어.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왜 우리가 낙태가 맞지가 않는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내가 너무 힘들잖아. 그러니까 이제 낙태하게 되는 거지. 하지만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요, 임신한 그 여성의 몸에는요, 심장이 2개입니다. 머리도 2개고 영혼도 2개입니다. 아무리 나의 자기 결정권 중요하지만 생명권을 갖다가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 경제적 사유로 내가 살기가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그래서 키울 수가 없어. 애 하나 키우는데 몇 억씩 든다며. 이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회 경제적 사유를 갖다가 헌법재판소에서 얘기한 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여러분 이제 아이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이제 많은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아는 분들의 또는 우리 가족들이 치매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이제 누구의 도움이 있어야만 이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 노인들과 아픈 사람들을 없애버리자 하는 얘기가 이제 곧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 타락한 이제 인본주의에 물들었을 때 생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한 생각해, 근데 그렇다고 너무 힘들잖아. 우리가 생각에 세상 사람들은 힘든 것은 다 나쁜 것으로 이렇게 치부하고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겁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시편 저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이 다 나쁜 것입니까? 하나님께 더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고 통로가 됩니다. 고통 뒤에서 항상 하나님께서 축복을 가지고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도 이제 대부분 여기서 이제 아이를 다 대부분 가져보시고 임신한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도 이제 아직 나이는 없지만 제가 할아버지입니다. 제 손주가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저희 아이들을 임신했을 때는 솔직히 별로 몰랐는데요. 저희 아내에게 미안하지만 저희 딸이 아이를 가져가서 입도를 한 2달 하면서 아무것도 못 먹으니까 저도 못 먹겠어요. 그 아이가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 보면서 저도 같이 말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힘든 일이구나. 정말 힘든 일이구나. 또 이제 아이를 낳아서는 어떻습니까? 이제 이 어머니를 위한 노래 이런 거 있잖아요. 진자리 마른 자에 이렇게 뉘시고 밤새도록 잘만 하면 깨우고 얘가 똥 싸지, 오줌 갈아줘야지, 먹여야지 얼마나 힘듭니까? 하지만 정말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귀한 아이에게 하나님 형상으로 만든 그 아이를 누구의 가정에게 맡길까 고민하시다가 그래, 너의 손에 맡길게. 잘 키워줘. 내가 힘들지만 하나님의 아이를, 나한테 맡기는 아이를 내가 키우는 겁니다. 이런 고통에는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코로나도 있고 이렇게 감염될 염려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같이 이렇게 기도도 하고 싶고 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아뢰고 하나님의 그 기도 사역에 동역하기 위해서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 가치가 있는 일들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잘못 알게 되면 고통은 다 나쁜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뒤에 큰 축복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인권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그 이상한 단체가 있어요. 국가인권회가 이런 일을 합니다. 아주 힘없고 약한 사람을 도와줘야 되잖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34개월 된 4주 된 아이를 죽인 의사도 있었는데 생후 3개월이면 이제 100일이잖아요. 100일 된 아이를 죽였다.
그 살인이잖아요. 그죠? 근데 임신 3개월 된 아이를 죽이는 것은 권리가 될 수 있습니까? 왜 이 인권은 지켜주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요전에 강남에서 뭐 여자라서 죽였다 그래서 뭐 말도 안 되는 싸움이 한번 벌어졌는데, 그렇다면 어떤 산모가 나는 그 뭐 아들이 갖고 싶어서 난 뭐 이렇게 가지고 낙태를 했어. 이게 어떻게 합법적이고 여성 해반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장애인 우리가 돌봐주고 그분이 어떤 이제 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뱃속에 어떤 장애를 가진 아이가 있다고 죽이는 것이 이게 합법이고 이게 권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국가인권에는 진정한 국가 인권을 주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더 이제 깊숙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에 예쁜 아이가 보이죠? 눈이 너무 예쁘죠? 그런데 이 아이는 아빠는 강간범이었습니다. 자, 예전에 제가 자신이 없던 부분이 있었어요. 생명운동 이제 한 것이 한 12년 정도 되는데, 낙태 모르고 다 뭐 생명윤리 다 되는데, 그 강간을 당하거나 이제 성폭력을 당한 그 여성들에 대해서는 낙태를 좀 허용해 줘주는 거 아니야? 뭐 아주 그냥 이렇게 자신이 없었어요, 논조에 대해서. 기껏 할 수 있는 얘기가 0.3%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거를 일반화시키지 마라. 이 정도 얘기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중요한 걸 제가 모르고 있었어요. 이 아이에게 죄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죄는 아빠가 지은 것이지 이 아이가 짓지 않았습니다. 죄는 아빠가 지은 겁니다. 벌은 아빠가 받아야지 이 아이가 받을 이유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기 이제 어떤 여성이 이렇게 딱 강단에 서서 저처럼 얘기를 하고 있죠. 레베카라는 여성입니다. 작년에 사우스캐롤라인에서 이제 어떤 변호사와 같이 이제 논쟁이 붙었습니다. 이제 어떤 것이냐? 지금 미국에서는요, 말씀드린 로데웨이드 사건이 5,800만 명의 아이가 죽은 걸 보고 미국에서 회복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반성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 쉬운 방법을 택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구나.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겠다 하면서 이제 법을 이제 로데웨이드 판결을 뒤집으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베렛 그 여성 판사가 연방 대법원에 이제 선서라고 이제 임명이 됐죠. 그래서 이제 미국 연방 대법원의 이 낙태를 막고 우리 생명을 존중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그룹이 6대3 또는 5대4 정도로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일이 주로 벌어지는 이제 그 남부에 11개 주의 바이블 벨트가 있습니다. 그 주에서 이제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도 이제 그 중에 하나인데, 심장 바쁘동법을 이제 제안했어요. 그래서 심장이 뛰는 그 순간부터는 아이를 죽이지 말자. 낙태가 금지다. 그랬는데 이제 조건이 붙은 거예요. 그럼 뭐 그것까지는 동의를 하는데 뭐 성폭력에 하거나 또는 이제 생명이 위협할 때는 어떡하냐.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성폭력에 대한 문제가 이제 이슈가 됐어요. 그래서 요까지는 허용해 주자. 그런데 이 여성이 레베카가 나와서 그것도 안 된다. 그것도 맞지가 않다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 레베카의 여성의 아버지도 강간범이었어요. 성폭력을 당한 겁니다, 엄마가. 그런데 엄마가 이분을 낙태를 하지 않고 출산을 해서 이렇게 예쁘게 잘 키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변호사한테 묻습니다. 변호사님, 당신의 그 삶은 나와 달라서 살 가치가 있고 나는 당신과보다 가치가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가치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했더니 변호사가 아무 얘기 못했습니다. 나에게 죄가 있습니까? 대답을 못했습니다. 죄는 우리 어머니에게 임신시킨 우리 아버지가 있는 것이지 나에겐 죄가 없습니다. 했더니 아무 얘기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가, 그래서 어떤 살인자가 뭐 큰 죄를 져가지고 사형을 당한다면 죄값을 받은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성폭력을 당해서 임신한 그런 생명조차도 우리는 쉽게 다룰 수가 없습니다. 뭐 자기가 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힘들면은 우리가 입양이라는 방법으로 우리가 생명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께서 입양한 존재들입니다. 내가 너를 양자 삼았다고 그랬습니다. 입양은요 가장 성경적인 것입니다. 이런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또 의학적으로 필요한 낙태가 있을까? 실제적으로는요, 고위험 산모를 이제 치료하시는 이제 교수님이 이제 저희 팀에 있는데 1년에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이분 같아서는 미국에 27년 동안 5천 명의 아이를 분만했는데 한 건도 이런 걸 못 보았다고 합니다. 또 이제 기형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기형이 초음파를 통해서 기형을 많이 이제 알아냅니다. 기형이 나올 거는 한 1에서 3% 되는데 거꾸로 얘기하면 97%에서 99%는 정상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이제 초음파로 보시면 한쪽 콩팥이 이제 물주물이 되어 있고 한쪽만 살아 있어요.
옛날에 일어나 있으면 다 죽였습니다. 하지만은 이제는 그렇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의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우리가 의학을 통해서 예전에 놓쳤던 생명들을 다 건지고 회복시키고 정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를 다 출산하면 이 아이는 잘 건강히 잘 살 수 있습니다. 이 아이는 선천성 심장병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수술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생명을 놓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이 아이들을 다 살립니다. 590g 아주 적은 아이인데 3cm 정말 우리 새끼손가락 정도 되는 절개를 하고 심장 수술해서 엄마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런 이제 언청이라고 그러죠. 이제 많이 보지 못하죠. 왼쪽에는 이렇게 양쪽에 이제 그 입술이 이제 벌어진 아이들 이제 이가 있는데 이런 아이들은 수술을 이렇게 깨끗하게 너무 예쁘잖아요. 이렇게 다 수술하고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는데 옛날 아이들 갖다 이런 많이 이렇게 놓치고 이제 버렸던 것 같아요. 얘는 좀 더 심하죠. 이제 배에 복벽이 없이 태어났는데 그 복벽을 만들어준 수술하고 아빠 앞에서 이렇게 빠긋빠긋 예쁘게 웃고 있습니다. 이 꼬마 누군지 아시겠죠? 아까 어떤 목사님 저한테 와서 저보고 이무성 많이 닮았다고 그러는데 이무성은 관계없고 닮은 건 뚱뚱하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둥실둥실하고. 근데 이 아이가 누구냐면 닉 부이치치입니다. 팔다리가 없잖아요. 참 우리가 볼 적에는 뭐 이 아이가 잘못 생각,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러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이 고백합니다. 나는 알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 어떤 목적을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아. 맞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삶의 고달픔도 있고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운 일이 있지? 하지만은 가정마다 개인간마다 기도 제목은 다 있긴 마련이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어떤 한 생명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중하지 않게 보신 그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다 소중합니다. 간혹 이제 제가 이제 생명윤리뿐만 아니라 이제 죽음에 대해서 강의를 가끔 하는데 이런 걱정하신 분이 있어요. 내가 치매가 돼가지고 나중에 정신도 다 잃어버리고 헛소리하고 입으로 막 욕이나 하고 뭐 그러면서 그러면 내가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불러주겠었는데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정신이 좀 모자라고 이상이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한번 구원하신 사람은 딱 붙잡고 천국까지 데려가시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태아기형은요, 이제 낙태의 사유가 없다는 것도 우리가 또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요새 이제 금년 말까지 낙태죄에 대한 개정 작업이 돼야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이제 해야 되고,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현재 이제 그 4가지 정도로 이제 진행되고 있어요. 원래 이제 법무부에서는 이제 하는 일이 국민의 건강과 이 권리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보수적입니다. 조금이라도 국민의 권리가 몇 사람이더 작은 사람이더 침해받을 것 같으면 법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조금 그게 이상해서 법무부 장관께서 낙태를 전면 허용하는 법을 만들겠다고 선언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법무부가 아니고 무법부구나. 이러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안타깝습니다. 그와 함께 이제 권인숙 의원이라는 분이 전면 허용이 된다. 여성분이 또 이런 주장을 해요. 또 많은 페미니즘 단체들에서는 전면 허용하고 사회적으로나 경제적 문제 있으면 언제든지 이제 낙태를 하게 해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산부인과 의사들은요, 그와는 달리 낙태를 하는데 10주 이상을 넘어가면 태아에서 이제 뼈가 골격이 생기기 때문에 낙태 수술하면 뭐 산모가 위험하기 때문에 최소한도 의학적으로 볼 적에 10주 미만 정도가 그나마 낙태를 허용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제 생명운동 단체들, 여기는 뭐 이제 비기독교인들 단체와 이제 기독교 단체들 일부 들어가기도 하는데, 미국처럼 심장박도법을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장박도법이 실은 뭐, 크리스천들은 심장박동 저희 교리상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법안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도입됐을 적에 낙태 한 90% 정도는 막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제, 이렇게 주장이 되고 저희들도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저희 기독교 단체에서는 모든 낙태는 이제 우리가 낙태할 권리는 우리에게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3가지 원칙을 정했습니다. 하나는 모든 생명은 존중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상업주의로 낙태가 이루어져서 인간의 생명을 돈으로 이렇게 환산시켜서 돈벌이가 돼서는 안 되겠다. 세 번째는 크리스찬 의사들도 있고 또 그 크리스찬이 아니더라도 양심상 아이의 생명을 죽일 수 없다고 거부하는 의사들과 의료인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이 낙태 수술을 강요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이제 저희들 주장입니다. 자, 현재가 이렇게까지 지나왔는데 그럼 우리 교회는 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이제 생각해봤습니다. 교회 내에 살 일과 교회 밖에 살 일 2가지로 나눠집니다. 법이 이렇게 정해지면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며칠 후에 이미 성명서는 이제 성산생명윤리연구소와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에서 성명서가 준비되어 있는데, 세상에서 법을 어떻게 만들더라도 저희들은 우리 양심의 법과 생명의 법을 따라서 낙태를 거부하기로 이제 성명을 내려고 합니다. 이런 말씀들이 강단에서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크리스천 의사들, 산부인과 의사들이 있는데 교회에서 한 번도 낙태가 죄라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다고 그럽니다. 한 번이라도 들어봤으면 낙태를 안 했을 텐데. 그리고 어떤 조사에 의하면요, 크리스천 우리 교회 출석하는 우리 가정 중에 한 반수가 낙태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낙태가 죄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선포하고 말씀을 드려서 알긴 하는데 힘이 없어요. 왜 그럴까 했더니 낙태라는 죄가 가정마다 멍해가 돼서 누르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제 회개하고 이걸 멍해를 깨트려야만 우리가 힘이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낙태를 안 한, 세상의 법이 어떻게 정해져도 낙태를 안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강단에서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은 수정전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선포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핏값 주고 사셨다는 것을 우리가 강단에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귀중한 존재입니다. 성경적으로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혼전 성관계는 죄다, 낙태는 죄다, 이런 것을 분명히 선포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이런 말씀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성전을 내가 잘 지켜야 된다. 내가 결혼하기 전에는 나의 성을 잘 지키고 순교를 지키고 절제를 해서 내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야겠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가르쳐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 지극히 작은 자와 태아를 보호하는데 우리 앞장서야겠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주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모르고 한 일들이 많다는 걸 알고 있다. 설사 너희들 알았더라도 믿음이 약해서 범죄한 걸 알고 있다. 하지만 와라, 나하고 얘기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눈같이 희게 해주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줄게. 내가 너를 의롭다 해줄게. 내가 용서해줄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이들 여러분 키워보시죠. 아이들이 자라면서 천방지축입니다. 뭐가 잘된 일이고 나쁜 일인지 옳고 그른 판단하지 못합니다. 정말 아끼는 그런 유리그릇이 있다는데 아이가 쨍그라는 거 재밌어가지고 그걸 깨트렸다고 하시죠. 깨트려서 가정을 해봅시다. 그때 너무 속이 상하지요. 너무 속이 상하죠. 하지만은 그 아이가 어떻게 다치지 않았는가 걱정하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알고 줬던 모르고 줬던, 대부분 우리는 모르고 줬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산하 제한이라는 그런 이 프레임에 갇혀 있었습니다. 예전에 이런 얘기 있었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아들만 부럽다. 잘 키운 딸 하나 비행기 태워주고, 아들 잘 키우면 집을 뺏어간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막 세뇌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낙태라는 것이 죄라는 걸 모르고 그냥 흔히 했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죄를 졌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를 누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거 나한테 고백하고, 이제 다시는 하지 않으면 된다. 내가 그 상태를 내가 충분히 안다. 나도 마음이 아프다. 이제 회복하고 거기서 자유함을 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귀는요, 이런 걸 꼭 잡고 정죄합니다. 너는 죄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어. 넌 항상 부족한 사람이야. 넌 죄인이야. 정죄합니다. 근데 이 정죄하면서 벗어나는 것이 있어야 우리 교회가 회복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이런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완벽함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진실됨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완벽함이 아니라 우리 진실됨을 원하십니다. 이런 생명운동을 하면서요, 어떤 큰 태산을 접하고 있는 그런 답답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지만 만나주는 국회의원도 많지도 않고, 만나도 도와주지 않고, 또 교단이나 큰 교회를 찾아가서도 이렇게 저희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할 때 상당히 힘이 듭니다.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새 힘을 얻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섰을 적에 또 저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시고 있습니다. 네가 참 적은 믿음이지만 큰 싸움을 잘 싸우고 있구나. 너 승리하고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경국의 승리는 내가 다 거뒀는데 너는 그 중에 하나에 나의 그 동역에 동참하는 것이야 하면서 위로를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싸움에 여러분도 같이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이 닭이, 어미닭이 병아리를 이렇게 안고 있습니다. 이 병아리들이 얼마나 천방지축입니까? 갈 때 안길 때 다 쫓아다니잖아요. 그럼 먹지 말아야 될 거 막 주워 먹고 그럽니다. 하지만은 이 어미닭이 이 병아리가 불쌍해서 비를 맞으면서 다 품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렇게 품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고백할 적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한테 고백할 때 이런 권세를 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집에서 내쫓지 않습니다. 설사 하나님의 어떤 가치를 무시하고 하나님 범법했을지라도 하나님, 국률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무슨 대화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그런 고백과 하나님께 나가는, 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었던 그 담을 무너뜨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새 힘을 주십니다. 힘내라. 내가 도와줄게. 너는 약하지만 네 안에 강하고 능력 있는 팔로 너를 붙들어줄게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 힘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죽은 물고기는요, 물을 이렇게 이 물살이 흘 적에 떠내려가 버립니다. 근데 살아있는 물고기는요, 물살을 거슬러 갑니다. 물살을 거슬러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살아있는 물고기, 살아있는 신앙인들은요, 이런 어려움을 뚫고 그런 고통을 이겨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거친 파도와 싸워 나갑니다.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 사람 망나니 같은 사람이고 진짜 이상한 얘기를 많이 해서 좀 가뚱가뚱하는데 점점 이 사람을 하나님께 성화시키고 있다는 걸 제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다행이다. 이분이 옛날에는 낙태 찬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 주변의 목사님들이 이분에게 가가지고 이분을 이제 크리스찬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미국에서 그 생명운동이 제일 큰 게 이제 생명을 위한 행진, 마치 for life인데 거긴 참석을 했어요. 펜스 대통령은 작년부터 참석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어디 가든 손을 잡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시작하시죠. 모든 일들을. 오른쪽에 있는 건 이제 그 마이크 폼페이오, 우리나라는 국무총리 정도 되는 사람인데 이분은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낙태는 인간의 권리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정치가들이, 지도자들이 이제 나오기를 소망해 봅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이제 그 바이든하고 같이 이제 투표해서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지만 저는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은 생명 대 반생명의 구도로 딱 나눠져 있습니다. 이 바이든은, 이 사람은 자칭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낙태와 동성애를 찬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엎드리는 지도자가 전 세계에 많이 세워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가 할 일이 어떤 게 있는가? 먼저 교회 내에서는 우리가 낙태를 하지 않아야겠다. 세상에 어떤 법이 있더라도 우리는 하지 않겠다. 따르지 않겠다. 우리 따르지 않는다. 우리 벌하지 않습니다. 되려 하나님의 상급만 있습니다. 그와 함께 이제는 우리를 누르고 있던 건 낙태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적으로 많은 죄를 지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본인만 알 수 있습니다. 그거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또 세움을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회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밖에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오늘 이제 여러분과 간단히 몇 가지 이제 살펴봤는데 분명한 걸 가지고 선포를 해야 됩니다. 사회적 경제적 문제로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도와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출산 장려금으로 1년에 예산이 한 11조 이상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 돈이 우리가 육아하는데, 우리 아이를 키우는데 이게 제대로만 그 돈이 흘러간다면 우리가 참 많은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정책적 제안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와 함께 생명의 소중함을 우리가 많이 알려줘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저희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들이 제일 많은 것들이 지식들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복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복음이 바로 선포될 때 내가 이거 해라 마라가 아니라 그분이 안에서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이런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1분짜리인데요. 저의 고백입니다. 근데 저희 교회 자매가 이거를 만들어줬어요. 한번 같이 보십시오.
성범죄에 의한 그 낙태에 대해서 제가 자신이 없었어요, 솔직히. 논쟁을 하더라도, 기껏 내서 하는 거냐. 0.3%밖에 안 되잖아요. 그거 갖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반화 시키지 마세요. 이런 거였는데, 그 아이가 죄가 없다는 그걸 왜 몰랐을까 모르겠어요. 알려줍니다.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요. 그분이 복음을 알도록 해줘야 돼요. 복음을 알게 되면요. 가장 확실합니다. 내가 이래라 말해라가 아니라 복음을 듣게 되면은 분별력이 생겨요. 자기가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건요.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외부 사람들에게 논리적으로 여러 가지 설명을 해줄 수 있는데요. 논쟁을 붙여서 사람을 바꿀 수 없다고 합니다. 감동을 시켜야 된다는데 어떻게 감동을 시킬 수 있느냐? 복음을 전해주게 되면요. 그분이 변해가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누가 일하시냐?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을 가겠다고 우리 손을 이제 올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합니다. 좁은 길을 가는 건 정말 힘듭니다. 결정하기 힘듭니다. 넓은 문은요, 좀 편해요. 결정을 잘한 건, 나이스. 내가 결정을 잘한 것 같아. 편안하잖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종국에는 죽음입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는 것은 참 힘들지만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은 생명이 있습니다. 선택하기 힘들지만 여러분의 믿음의 용기로 좁은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제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라는 이제 단체를 2달 전에 만들었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이 지역에 있는 종교계 캐톨릭도 들어와 있고 모든 지역의 그 생명운동 단체들이 한 55개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이제 투쟁을 하고 있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많이 지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저희들 앞서서 이렇게 외치는 자들에게 이분들이 말씀과 표징으로서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부으시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제 구체적인 이제 의원님 이름을 갖다가 제가 제시합니다. 바로 어저께까지 있었던 일을 업데이트 해놨습니다. 현재 말씀드리면 한국형 심장박동법을 이제 이분을 통해서 지금 제안이 되고 아마 다음 주에 아마 발의가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심장박동법 그 자체가 저희들에게 교리로 맞지는 않는데 일부 이제 단체에서 이걸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거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이 만들어져서 결실을 맞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모든 우리나라의 교회에서 생명적 낙태는 죄라는 것이 선포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네 번째로 많은 가정들이 우리 가정에서 반 이상이 이제 낙태를 한 가정입니다. 그 가정들이 대부분 모르고 죄를 졌어요. 그래서 모르고 져도 그거는 하나님 앞에 죄기 때문에 고백하고 이 낙태의 죄라는 멍해가 깨트려지고 자유함이 있도록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다섯 번째는 신학교에서 바른 이런 성경적 교리가 가르쳐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단은 어디서 나오면 신학교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단은 평신도한테 나오지 않습니다. 이단은 주로 신학교에서 많이 나옵니다. 이 신학교가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성령께서 우리 목사님들 기르시는 그 신학교가 바로 서게 하셔서 바른 교리가 가르쳐지게 하시고 바르게 배운 목사님들이 바른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바른 신앙을 우리가 성도들이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섯 번째는요, 이렇게 온누리교회 합니다. 어저께 오늘 저는 연속으로 이렇게 온누리교회 동역자분들과 기도를 나누고 있습니다. 너무 힘이 됩니다. 어저께도 밤늦게까지 저희 이제 대책교회를 하는데 어떤 모교회 갔는데 그 목사님께서 부목사님을 시켜서 우리는 거기 관여 안 하겠다고 해서 설교를 딱 하셨어요. 많이 아쉽고 서운하기도 하죠. 하지만은 새 힘을 주셨습니다. 뭐냐? 명진아, 너 가서 우리 온누리교회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잖아. 한 사람의 기도가 이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면 내가 들어준다고 그랬잖아. 그거를 딱 알았을 때 마음이 확 풀리면서 힘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지금 필요한 건 여러분들의 기도입니다. 이렇게 같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온누리교회가 특히나 좀 이재호 목사님 요새 말씀으로 아주 이렇게 강조하고 계시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 이 온누리교회 지체들이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온누리교회에서 일어난 이런 그 생명을 살리고 또 사별급지법을 우리가 많은 이런 앞장서는 사역에
온 교회, 우리 대한민국 교회 마중물이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바로 서서 무너진 북한 교회를 세우고 쓰러진 열방 교회를 세우는데 여러분들과 제가 기도의 어떤 마중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생각하시는 이 온누리교회에 와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완벽함이 아니라 우리의 진실되는 것을 바르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진로 중에도 긍휼을 잃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갈 적에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 죄를 다 씻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세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합심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들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시고 우리 온누리교회가 온 우리 전국교회와 세계교회를 깨우고 회복시키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